오늘은 9월 10일 신명기 31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후에 대한 염려,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120세고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휘관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전체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그를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너희들을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단체예요. 그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늘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그 원칙하에 항상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듣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환경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남 탓인 것 같기도 하고 환경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섰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해하거나 그런 것에 우리 감정적으로 휩쓸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 뭔가? 나는 그 일만 제대로 해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이 2008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천명 목회, 천명 사역.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그런 천명 사상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유지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나아가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찾아낼 수 있는 주제는 바로 교회 안에 사역자가 세워질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세우게 되고 사역자로서의 앞으로 권리나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공개적으로 위임을 받아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뒤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항상 공식적으로 일꾼을 세우고 또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해 나간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지만 내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질서 있게 지도력이 위임되기도 하고 또 발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9절에서 13절까지 사람을 세워서 지휘자를 세워서 위임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율법서입니다. 이 율법서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 면제년이라고도 하는데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초막절 때에는 교육 행사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낭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이와 같이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강론을 한 것처럼 성경 율법서에 대한 강론을 하게 하고 아주 교육 행사를 하게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지 7년에 한 번이 되었든 매주가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또 듣고 배우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이 성경책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걸 위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지게 되고 또 장로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또 이 말씀은 가르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성경을 배우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꾸준히 진행돼야 되고 변함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1독을 했든 100독을 했든 1000독을 했든 항상 똑같습니다.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곁에 두라는 뜻은 1000독을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 대한 학위를 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탐구, 더 깊은 탐구를 원하지만 사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탐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교회가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정착이 되고 교회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죽지만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것도 율법서를 남김으로써, 기록해서 남김으로써 이 책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아주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했어요. 리더십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예언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모세와 함께 회막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앞으로 모세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은 배교의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혹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신임, 위임을 받은 차기 지도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가를 곰곰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 이런 얘기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라는 걸 일깨워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속성과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습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습성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습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네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꾸만 자기 인생을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 백성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무거운 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정말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은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것들을 임명을 받게 됐을 때 다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서포트 라이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고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또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늘 항상 거스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그들로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평생의 사역자들의 고민이고 또 실천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들을 연구하고 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학습 방법, 교수법을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느끼고 오늘 또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일깨우기 위한 노래, 그러니까 노래는 계몽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교육적인 의미로 깨우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노래가 지어지고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러한 내용들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늘 부르면서 그때 우리 모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었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기억하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게 가고 있구나, 일깨우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의 길을 가는 것들을 일깨우는 어떤 경고로 삼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노래라는 게, 교회 안에서 지어지고 불려지는 노래가 상당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 노래를 배우고 지금 실정에 딱 맞는 노래,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노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냥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늘 가사를 보지 않아도 또 악보를 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노래가 나오게 돼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항상 미래는 어두워요.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가능성을 노래하고 용기를 북돋고 나아가야 됩니다. 암담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어두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암담하고 힘든 미래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를 연구해서 찾아내는 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찾아오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암담하게, 참 어둡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낙심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기 위한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 누구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이걸 위임받아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이 책이 큰 역할을 할 거다. 노래가 큰 역할을 할 거다. 너희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이끌어 나아가라. 죽는 마당에 너희들한테 부탁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서를 24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언약궤 곁에 둬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서, 우리가 말한다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는 걸 오늘날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으로 딱 못 박아서 그걸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정경이라는 뜻은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두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곁에 둠으로 인하여 반역하거나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다 모으게 하고 이 말을 다 들려주고 이제 모두에게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모든 것들을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 위임해서 맡길 자에게 맡기고 또 사명을 부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당부하고 그는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평생 자식 곁에서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돌볼 때에도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또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일깨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인생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도 죽어서 없어지든 어떻게 해서는 없어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지도자로 있던 아주 영향력 있던 사람이 잘 영향력을 행사하다 갑자기 그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들이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끌어갈 때도 문제투성이었고 어려움투성이었는데 그런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지도자가 없을 때 공동체는 어떨까요? 목자를 치면 결국은 무리가 흩어진다라는 말씀처럼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하고 사역자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키워내야 되고 양성해야 되고 또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알고 앞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